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내가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 앞에서 졸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도 수화기 건너편에 속상하고 힘든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얼떨결에 대답하며 통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상대방의 마음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했거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충분히 공감되었다면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아마 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다 되었음을 직감하시고 나와 함께 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도 아셔서 이제 진짜 자신이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비록 죽게 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이토록 슬퍼하셨을까요? 아마 그것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셨기 때문일 겁니다. 죽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이토록 슬퍼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러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새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베드로와 그 옆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지,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한단다. 내 마음은 정말 나를 알아주고 싶고 나를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아직은 많이 약하구나. 이런 예수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마가복음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신 적이 여러 번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과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 사이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순환 예고가 3번이나 있었고 그 순환 예고 이후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 극도의 긴장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전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며 너희들을 위해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이나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 중에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순간 깨어서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그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셨던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 역시 안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처럼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심하게 보이는 제자들을 향해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과연 깨어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된다고 심란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깨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쉽게 말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셨던 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셨던 거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했다면 자신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헛된 욕심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찾아온 위기 속에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앞두고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모두 각자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때들이 있겠죠. 그럴 때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아는 것 같아도 자녀들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할 때가 있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면 나의 감정만을, 나의 생각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또 욕심에 눈이 멀면 제대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주간의 첫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기도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같은 마음으로 보시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며 동행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무서움과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한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상황과 욕심에 눈멀어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잠들어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과 이 나라, 세계의 아픔을 공감하며 이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고 다시금 부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나라를 마감하며 감사와 회개 일기 쓰기를 우리 교회가 진행했는데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저녁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우리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나눔과 기도 이후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